할렐루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시원하게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들도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목장 예배 제17과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의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 심상에게 절할 것을 온 나라에 명한 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각오로 그 명령을 거부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들은 풀무불 가운데 우리가 떨어져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의지를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의지와 각오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 불은 너무 뜨거워서 그들을 불 속에 던지려던 왕의 병사들이 불길에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이 세 친구는 불 가운데서도 전혀 상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금 신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재판이나 일체의 절차를 무시하고 즉시 그냥 풀무불에 태워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도 왕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렀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그 간직의 지위가 높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고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에게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그들을 불렀던 거예요. 참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온 나라 백성들이 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절하는 것을 거부했던 거죠.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거죠. 죽는다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참된 믿음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와 아픔과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의 말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회유하라는 거. 지금이라도 이제 절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왕이 베푼 큰 은총이거든요. 아예 죽였어야 돼. 처음에 죽였어야 되는데
그들을 살려주고 일단 살려주고 회유하고 또 설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세 친구가 말한 이 일이란 금신상을 섬기고 절하라는 제안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른 경배의 대상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잘 알기 때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여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라고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을 섬기거나 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부흥에 참석했는데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0점짜리 신앙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고 여러분 이 신앙이 100점짜리 신앙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정말 좋은 신앙이긴 하지만 정말 100점짜리 신앙은 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믿을 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이 일이 해결되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대로 길이 열리지 않고 다른 쪽 길로 열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100점짜리 신앙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그 말씀이 평생의 저의 모토가 됐네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점짜리 신앙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말을 거역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불 가운데로 3명이 다니는데 아니 1명 더 다녔죠. 4명이 다니는 거예요. 3명을 던졌는데 불로 4명이 던지는 것입니다. 4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 4명이 누구? 1명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전혀 상하지 않고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불이 심히 뜨거워서 그들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을 태워 죽일 정도였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세 친구의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그들을 결박하여 불에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상하지 않은 4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3사람 던졌는데 4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똑똑히 본 바벨론의 왕은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면서 불 가운데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살게 됐어요.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가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는 서커스가 있잖아요. 요즘은 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동물 묘기 가운데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이 필요한데 실수로 사자가 불에 다치기라도 하면 사자가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놀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막 평상시에 조련하던 것과 달리 막 조련사를 물 수도 있고 사나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만이 아니라 조련사의 목숨도 위험해지는 상황이 오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사자가 두려움 없이 불타는 고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 조련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훈련을 할 때 먹이 때문에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사자는 없다고 해요. 오히려 사자가 조련사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불타는 고리 안으로 뛰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눔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절대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기도하니, 내가 열심히 하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를 믿음으로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100점짜리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휴가 혹시 가신다면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그리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